오늘 저녁에는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다, 또 크리스마스다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 하고, 그리고 또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그분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또 그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 베들레헴 어느 집 마구간 무알 구유에서 탄생하셨을 때 이상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꿇어 엎드려 절을 했던 동방 박사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아주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별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찾아뵈려고 했던 건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찾아온 것이 예수님에게 오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 하면 황금, 유향, 몰약 이래서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동방 박사는 원래 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 네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동방 박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타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꼭
성서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려오는 전설 속에 동방박사 4사람, 그 중에 알타반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한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 알타반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아주 귀한 보석, 청옥, 이 청옥은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약하지만 아주 강한 체질의 보석입니다. 청옥을 가지고, 그리고 루비, 성경에 보면 이제 홍보석이다, 붉은 빛을 띠는 그런 보석, 이 루비를 가지고,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다른 동방박사들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도중에 병들고 가난한 어느 유대인을 만나게 됐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알타반은 며칠간 머물면서 그를 간호해주고 떠나면서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준비해뒀던 선물 루비 보석을 그에게 오늘 주면서 더 치료를 받게 해주도록 보석을 주고 떠나게 됐습니다. 알타반은 내가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오늘 드려야 될 걸 사용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기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알타반이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이미 애굽으로 떠나신 그런 후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늘 도착하게 됐을 때에 비명소리와 갓난 아기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헤롯 왕의 명령에 군사들이 베들레헴 근처 근방에 사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아기의 엄마는 그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서 새파랗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알타반은 가만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2개의 보석 예물 중에 청옥을 꺼내서 로마 군인들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알타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가 오늘 주님께 바치려고 했던 보석을 이 갓난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타반은 33년간 예수를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어요. 오늘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를 사형시킵니다. 그때 알타반은 그렇구나, 내가 33년이나 찾아서 헤맸던 왕이 돌아가시더니 내 진주를 오늘 이제 그분에게 드려야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던 이 알타반은 있는 힘을 향해서 성문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성문 저편에서
몇 명의 장정들에게 한 소녀가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옷은 찢겨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비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알타바는 그 소녀의 어머니가 흐느껴가면서 그 딸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알타바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 남은 이 진주는 저 사형당할 왕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년을 위해서 이 진주 보석을 쓰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린 저 왕은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알타바는 끌려가는 소녀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을 듣고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보석, 메시아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보석을 꺼내서 장정들에게 주고 소녀를 오늘 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동방박사 4사람 중에 하나였던 알타바는 이제는 손안에 가진 보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왕을 무슨 면목으로 뵐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집들이 흔들려가면서 무너져 내린 기와장이 알타반을 오늘 덮치게 됐어요. 70이 넘었던 이 알타반은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됐는데, 늙은 4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를 드리려고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고 준비했던 보석들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는 알타반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습니다. 이미 너는 나를 보았는데 어찌 보지 못했다고 말하느냐? 이미 너는 나를 3번이나 보았느니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그때 알타반이 제가 언제 오늘 하나님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고, 병들었을 때 돌봐드렸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형제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절까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알타반에게 하늘에서 너는 정말 내 훌륭한 아들이다.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단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알타반은 하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시게 거두었다는 얘기로 이 알타반 4번째 동방박사 얘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알타반이 메시아,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 경배하려고 찾아 나선 4명 중에 한 동방박사였는데, 그는 다른 동방박사들과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그러나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0년 이상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했던 아기 예수,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자신이 새겨보자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도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목동들도 다 예수님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거예요. 순수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성탄을 진정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를 진정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나이 많은 동방박사가 됐건 젊은 이제 목자들이 되건 신령한 하늘의 천사가 되었건 예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전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성탄의 예수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오늘 베푸는 그런 기간, 예배와 경배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절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의 은행을 하거나 저 바깥에서 추운 날 구세군들이 오늘 자선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누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았으니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고 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동방박사 알타반처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즘에 보면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너에게 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나누자. 이 운동이 2010년 조금 전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좋은 것,
내게 없는 것만 주려고 하지 말고 내게 현재 있는 것 중에 커피 봉다리가 두니 하나를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울 때 힘내세요. 조금 나누어 주는 거지요. 그것이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주의 사랑 받았으니 오늘 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대령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 먼 데서부터 찾아왔고 목자들처럼 가까운데 오늘 아기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 드리고 축하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금도 드리고 성탄 맞게 되면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악기로 몸으로 예배를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경배와 높이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요즘 한번 보세요. 코로나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교회 성탄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새벽성도 없어졌고 그리고 성탄 전야 찬야제도 없어졌고 성가대 지휘자가 올해는 그냥 특별한 그냥 노래 칸타타가 아니라 그냥 한두 곡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우리 육신적인 생활적인 면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태원 사건을 보세요. 이제는 국적도 불분명한 그리고 귀신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축제에다가 나가지 성탄절 절기 이후에는 성탄절 이거 국경일에서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차갑다 보니까 반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참여도 못하게 되잖아요. 점점 모이는 것이 연약해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나는 나를 구원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낮은 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따라서 나누어주는 오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돕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 예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숫자가 많아야 된다.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개척하는 지하에 오늘 쓸쓸하게 한 사람을 놓고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겠어요? 가장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알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또한 이웃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전화를 통해서라도, 국제 전화를 통해서라도 오늘 전하면서, 또 카톡으로 오늘 예수 나심이 오늘 기쁜 날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전하면서 오늘 아기 예수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에게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립시다. 그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 줍시다. 이러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복된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